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최근에 도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들려오는 이 메달 소식에는 역시나 가슴이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양궁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또 방금 또 메달 한 개를 땄지 않습니까? 특별히 며칠 전에 남자 단체전에서 메달을 땄는데 그 과정이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준결승에서 일본과 만났는데 그 슈도프라고 하더라고. 연장전에 가서 이 상대가 또 하필 일본인 것이 우리의 승부욕을 자극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더라도 또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되니까 이 연장선에서 극적으로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대만을 만났는데 결승전 2세트를 우리가 아주 감명 깊게 보았지 않습니까? 대만이 이 텐텐텐을 쏘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거기에 굴하지 않고 텐 6발, 이 퍼펙트 텐을 쏴서 그리고 그 다음 세트에서 그 장면 다 아시죠? 그 이름이 뭡니까? 오진혁 선수 마지막 화살을 탁 놓고는 화살이 관역에 닿기도 전에 끝이라고 외치는 게 카메라에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경기가 끝났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가끔 다시 보기로 나오면 아주 닭살이 돋을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올림픽 스토리를 완성시키는 것은 사실은 그 메달의 색깔입니다. 우리가 이 양궁 남자 단체전의 스토리에 더 많은 감동을 느끼는 것도 이 경기가 금메달로 마무리 지어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땄다면 혹은 노메달이었다면 물론 그래도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냈겠지만 솔직히 이 금메달만큼의 기쁨과 환호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쩔 수 없지요. 실제로 양궁 남자 개인전 보십시오. 메달 못 따고 거의 다 떨어졌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쟁의 역효과입니다. 우리가 이 평소에 칭찬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칭찬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칭찬은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의욕을 고취시키고 용기와 열정을 갖게 하고 또 결국 꿈을 이룰 수 있게도 합니다. 아주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칭찬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칭찬이 잘못 사용된 칭찬일까요? 바로 그 칭찬을 이 올림픽의 메달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흔한 이 유형이 바로 이런 경우랍니다. 너 정말 최고야. 네가 제일 잘했어. 이게 의외로 좋지 않은 칭찬이라고 해요. 정말 의외지요. 왜냐하면 이런 칭찬 속에는 여러 경쟁자들 속에서 네가 제일 잘했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칭찬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게 하고 또 타인과의 경쟁에 집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실제로 요구하는 능력은 협업이고 팀워크거든요. 우리가 회사 내 동료들과 올림픽처럼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가 최고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두가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고는 항상 한 명 혹은 두 명뿐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성과만으로 그들을 비교하고 줄 세우는 것은 칭찬받는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도 안 된다는 무력감을 심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유형의 칭찬은 지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 쉽지가 않죠. 칭찬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칭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칭찬에 대한 강의나 강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종종 귀를 기울여 보는 편인데,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해도 잘 안 됩니다. 아마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 경쟁을 유발하는 식의 칭찬만 받아보고 또 경험해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아를 하면서 또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칭찬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 아이들을 경쟁시키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칭찬으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칭찬하는 귀인에 대한 비유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제가 칭찬은 아니지만 이 먼 나라를 다녀온 귀인이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서 종두를 세워놓고 착한 종아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칭찬은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좋은 칭찬이었을까? 나쁜 칭찬이었을까? 이 종들은 무슨 일을 했길래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 칭찬이 혹시 어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진 않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로 나와서 내용이 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의외로 우리에게 생소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귀인이라고 불립니다. 귀족이란 뜻이고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이 귀인은 떠나기 전에 자기 종 10사람을 부릅니다. 이 자기 종들을 모두 불렀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다 부른 다음에 이 돈을 풉니다. 한 사람에게 은 한 문화씩 주는 겁니다. 이 한 문화는 노동자 한 사람의 100일치 일당입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문화씩 주고는 당부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제가 장사 쪽으로 잘 모르긴 합니다만 1,000만 원이라면 지금도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돈일 겁니다. 물론 점포를 차린다거나 그렇게 시작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돈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물건을 떼와서 시장 바닥에서 팔거나 할 수 있는 돈이죠. 특히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니까
주인이 충분한 금액을 준 것입니다. 이 장사를 시작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다 그 주인인 귀인을 미워했던 거예요. 귀인이 지금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것인데 그 정치적으로 그 귀인의 반대파들이 다 그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귀인이 떠나는 그 먼 나라로 사절단을 뒤따라 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러니까 막상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의견을 피력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귀인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문화를 맡긴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00원으로 1억을 번 거지요. 귀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얘도 대단하지. 5천을 벌었습니다. 또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그때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으로 잘 싸두었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엄한 사람이라 무서웠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잃어버리실까 봐 잘 보관했습니다. 귀인이 이번에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했지. 그랬다면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그래서 이자라도 받아냈어야지. 1,000,000원 맡기면 이자라도 나올 것이 아니냐. 이걸 지금 네가 원금 그대로 가져왔느냐. 여봐라, 여기 있는 이자의 돈을 뺏어서 저기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사람들이 말하죠. 주인님, 저 종은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다 끌어모아서 내 앞에서 죽여라. 이것이 문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랑 좀 미묘하게 다르지요. 달란트 비유가 좀 더 문학적이라면 이 비유는 더 좀 역사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든 문화 비유든 우리가 이 비유의 뜻을 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셔서 그 은사로 그 장사를, 사역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지 그 성과를 확인하러 오신다.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올림픽 메달 걸어주듯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걸어준다고 착각해요.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칭찬하시는 겁니까? 서로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번 첫 번째 종은 금메달, 좀 덜 번 두 번째 종은 은메달입니다. 그리고 악한 종처럼 은사를 썩히고 이득을 내지 못하면 얘는 실격이에요. 페널티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남들보다 더 많이 불린 사람, 금메달 딴 얘는 플러스 알파로 더 있죠. 연금을 받듯이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빈익빈 부익부가 되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알고 보니 경쟁 대상자인 거예요. 함께 구원받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으로 불러 모인 거였어요. 피 튀기며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더 많이 받죠. 정말 이게 성경의 메시지일까요?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의 칭찬에 아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칭찬의 역효과,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 최고인 한두 명 빼고는 다 낙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좋지 않은 칭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런 뜻으로 하신 걸까요? 오늘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이 시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컨텍스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려요. 근데 사실은 황제가 직접 다스리진 않습니다. 로마 영토가 워낙 넓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황제가 왕을 직접 임명해서 그 왕이 황제 대신 다스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총독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자세히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귀인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려면 그 권한을 황제가 있는 로마로까지 가서 받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청중들은 곧바로 자기들의 통치 시스템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실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 이 기원전 4세기에 주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막 동방박사 만나고 막 다 죽이고 있던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도 그렇게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분봉왕이거든요. 분봉왕은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아켈레오인데요. 이 아켈레오도 역시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켈레오가 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이 비유 속 이야기처럼 유대인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켈레오의 혈통 자체가 이방인이었어요.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고 그 어머니가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게다가 아켈레오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한번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거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유대인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킬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기겠습니까?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아킬레오가 왕이 되려고 로마로 갈 때에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뒤따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우리는 이 자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에 이해가 얼마나 잘 되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1차 청중들은 상상력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죠. 일제강점기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내가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주인이 매국노예요. 이 매국노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 조금 껄끄럽지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비유를 지어내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인 3,000명을 잡아 죽이고 고문한 사람입니다. 민족의 주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높은 관직을 받으러 일본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조선에 남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방패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 위태롭죠. 사실은 나도 같이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혼자 나만 남겨져 있으면 주위의 조선인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주인님께서는 나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말씀하세요. 야, 너 요 앞에 내가 오픈한 가게 알지? 그 매국노 상회. 이름도 하필 매국노 상회예요. 다 티나게. 그 매국노 상회에서 내가 주는 이 돈으로 장사하고 있어라.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 이 돈으로 장사해라.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주인인 매국노의 자본금으로 매국노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것은 돈을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뭐 린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게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칠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연 이 임무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판에 나는 내 주인 매국노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속 귀인이 하는 칭찬의 핵심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칭찬의 핵심은 너 얼마나 벌었니? 이게 아닙니다.
너 어떻게 장사했니? 이겁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얼마나 이윤을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장사했느냐, 그러니까 정말 내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장사를 했느냐, 변함없이 나에게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그들이 얻어낸 성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종은 그 1000%의 성과를 낸 거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얻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목숨을 연명하기만 해도 다행인 상황에서 그런 식의 성과는 뭐 기대할 필요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결과입니다. 이야기 속의 귀인은 이제 한나라 왕이잖아요. 한나라 왕에게 10문화, 설령 100문화를 안겨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라 전체가 왕의 것인데, 근데 왕이 그 10문화 벌어준 게 고마워서 그거 귀하게 여길 것 같습니까? 그건 왕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종이 마치 성과를 내지 못해서 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종은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종이 악한 종인 이유입니다. 그 종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돈을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문화가 1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1000만 원을 수건에 싸서 보관합니까? 주인이 정말 무서웠다면 안전한 곳에 돈을 보관해야지 어떻게 수건에 싸서 보관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종은 사실 그 도시 사람들과 한패였던 거예요. 주인이 왕이 될 거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라인을 갈아탄다고 하죠. 이 충성하는 대상을 바꾼 겁니다. 그 시대의 왕들은 이 선전 도구로 자기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찍어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문화에는 주인의 얼굴이 찍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거 내팽개쳐 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버려놓은 거예요. 그냥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27절 마지막에 죽임을 받는 무리들 있죠. 주인을 반대했던 무리들을 싹 다 모아서 죽이잖아요. 아마 그 무리들 중에 세 번째 종도 포함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겠죠. 그것이 곧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시는 것이 재림인데요. 그 재림까지 아득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종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반대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들의 믿음과 충성이 시험을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실까? 돌아오시기는 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실까? 우리는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문화로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 문화를 수건에 싸서 던져버릴까요? 이것이 이 비유가 던지는 참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성과를 내라고 합니다. 뛰어난 결과물을 내라고 해요. 마치 올림픽처럼 순위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도 그 기준에 따라 종들에게 서열을 매깁니다. 10문화를 벌어들인 첫 번째 종이 금메달이고 5문화를 벌어들인 둘째 종은 은메달인 것처럼 판단합니다. 왕이 된 귀인도 그렇게 칭찬한 거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어디에서 종들의 순위를 매깁니까? 누가 종들에게 서열을 부여해요?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1절 종들에게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첫째 종이나 둘째 종이나 그냥 똑같이 칭찬할 뿐입니다. 그들을 경쟁시키는 것은 우리들이죠.
그러면 주인이 마지막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맞게 재물을 분배한 것일 뿐입니다. 상으로 준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쟤는 상을 하나 더 받네 이렇게 보니까 이 배가 아프고 부럽고 이 배알이 꼴리는 거죠.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오히려 일을 하나 더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어차피 종이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자기 문화가 아닙니다. 다 주인 거예요. 일을 맡겨봤더니 이 종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 많죠. 1000%를 불렸는데 그래서 주인이 너 일 하나 더 맡아라 한 겁니다. 주인님, 저 종은 벌써 10개의 프로젝트가 있나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이 이야기라고 봐야죠. 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많이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됨을 보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가야 할 유일한 목표입니다. 어떻게 충성됨을 보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합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그 문화를 꺼내 들고 당당하게 장사함으로써 증거합니다. 그 문화는 하늘의 가치를 상징하는데요. 하늘의 가치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 주위의 작은 생명을 지켜내는 삶, 원수를 용서하는 삶, 정직과 성실을 행하는 삶,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희생하는 삶,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런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윤을 내거나 성과가 보이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면 오히려 경쟁에서 뒤처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고 비웃습니다. 호구라고 우습게 봅니다. 해먹으려고 달려들어요. 이런 문화로 장사를 했다가는 목숨을 연명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루하루 겨우 버텨낼 수 있죠. 아주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저 구석에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루 이틀 살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내 삶과 상관없고 지금 이 현실의 삶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소리는 그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 실제 내 삶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귀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이 구절은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것이므로 열심히 장사하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칭찬은 우리의 어떤 성과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줄 세우는 칭찬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그 자체에 대한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위한 어설픈 노력, 용서하기 위한 그 고민과 사투, 희생하기 위한 1000번의 망설임, 정직과 성실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그 수많은 유혹들, 예배를 방해하는 온갖 달콤한 목소리, 우리 그 길에서 언제나 실패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두 걸음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옆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비교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설령 손해를 봤더라도 용감하게 그 문화를 꺼내 들고 장사를 시도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 문화를 수건에 싸서 처박아 두지 않았다는 것, 그게 중요해요. 미흡하더라도 그걸 꺼내 들어서 주님과의 의리를 지켰다는 것, 설령 린치를 당하고 쥐어 터지고 가게가 박살이 나고 마이너스를 입어서 큰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 충성을 바쳤다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권세를 차지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